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구약 성경 본문입니다. 구절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서신서 성경 본문입니다. 구절은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5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갑갑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깨닫고 올바른 말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오금표 목사님이라고 관조동 반석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최 목사님은 스마트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새로워집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칭찬의 언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코끼리의 발톱을 깎는 것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와서 보았습니다. 코끼리가 발톱을 깎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눕혀야 되는데 코끼리는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눕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에게 칭찬의 언어를 썼더니 정말 힘들지도 않고 코끼리의 발톱을 깎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칭찬의 언어를 썼더니 동물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창조적 능력을 예로 말해준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도 말로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말은 위대합니다. 창조물 중에 사람도 말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 정보로 이루어졌습니다. DNA 유전자 정보 자체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정보, 즉 말이 합해져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로 창조된 사람들은 좋은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힘들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성장하거나 또한 살게 됩니다. 잘못한다, 나쁘다, 게으르다, 못되었다 등등의 언어가 사람을 죽입니다. 학교 폭력에서 언어 폭력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은 언어는 파괴적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참 동안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생각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더도 말고 졸업만 해라. 성적이 나빠도 상관없고 간호사 면허를 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졸업만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벌써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벌써 1년 이상 병원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해 주었는데 졸업만 하라는 그 말이 그렇게나 위로가 되고 힘을 주어서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에 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포로 잡혀서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죽어있는 해골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대언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기를 받으니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해골과 뼈와 같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강한 군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다니에 세 남매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큰 병을 앓았다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고 여동생 마리아는 옥합을 깨어서 주님을 경배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동생 마르다는 주님을 온몸을 다해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빨리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텐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속히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레야 나사로에게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들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삶과 죽음을 모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단들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들이 영원히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적 영생을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땅속에 들어가 누워있다는 것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오늘도 있고 우리의 생을 마감한 후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기능을 멎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 버린다고 하여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을 때 새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령을 순종할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기를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매일 기도문을 통해서 시편과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 올려드리는 삶이 평생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생의 삶의 축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바깥의 삶은 흐트러지고 제한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